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세 번째 주간의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벌써 한 주간 탁탁탁 지나가고 참 시간이 빨리빨리 가네요. 자,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GTS 묵상과 함께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간 첫 번째 날은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그래서 본문을 내 생각 속에다가 그려 넣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다 보고 그 내용을 내 안에다가 이렇게 그려 담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한 주간 묵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은 항상 그림부터 이제 분석하고 그림부터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느끼고 분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을 딱 쏟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간의 그림은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림을 이렇게 책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신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인류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이번 그림은 내용을 모르는 그림을 실어 놓은 게 아니라 내용을 아는 그림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느낌을 적어보기. 이 생각이 살아있는 중요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느낌이에요. 뭘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픈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누굴 만났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공부를 했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거는 생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느낌을 모른다는 거. 이게 생각이 죽어가고 기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꼭 시켜야 합니다. 뭘 봤으면 어때? 느낌이 어때? 또 잘못을 저질렀으면 막 야단치지 말고 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어때? 느낌이 뭐야? 어떤 느낌이 들어? 뭘 배웠어? 뭘 배우는 것 같아? 뭐 느낌이 뭐야? 이런 질문을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느낌을 적어보기 그랬습니다. 자, 저는 일단 이렇게 적었어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다. 우상의 역사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느낌은 역사는 흘러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느낌은 그럼 어디로 흘러가는가? 역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창세기 4장에서부터 쭉 우상의 역사 시작돼서 계시록 마침내 21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신상은 총 몇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섯 부분. 자, 세 번째입니다. 연관된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이거 보면서 어떤 거 연관된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번 또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상의 역사의 시작을 다시 적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시작점은 창세기 4장인데 그 이전에 벌써 마귀가 들어와서 인간을 유혹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우상은 결국 마귀의 자기 형상화예요. 마귀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죠. 그리고 우상들이에요. 자, 그래 놓고 또 하나 이제 연관된 이야기를 적었는데요. 나의 우상은 뭔가? 오늘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나? 있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에 태어난 나의 사명은 뭔가? 이 시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사의 흐름인데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어요. 다니엘보다 지금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시대로부터 하면은 약 2600년 전 사람이고 저는 이제 2600년 후에 이제 태어나 살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나의 사명은 뭔가?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디쯤이며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까?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해 놨습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다 지나갔어요. 그 로마 제국 이후의 시대가 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발가락 시대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태어나 살아가요. 물론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서 뭐 1년 뒤에 10년 뒤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끝 시대 그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에 대한 지금 특강을 영상을 계속 찍어서 내보내고 있으니까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죠.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을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으면서 기록된 것, 깨달아지는 거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래서 첫날 얻는 수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어디를 묶으면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 암송하기가 좋습니다. 이 GTS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내용을 암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GTS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많이 들어와 있어야 운전대를 잡고 가더라도 속으로 한번 이 내용을 쭉 묵상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 길을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묵상이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러면 본문 말씀 원래는 이제 2번 읽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서의 본문이 길어요. 이걸 절반 잘라볼까도 했는데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계절에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긴 본문을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실 때는 꼭 2번씩 읽어보십시오. 뭐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꼭 2번 읽습니다. 전 3번을 읽어요. 3번쯤. 2번은 읽고 1번은 흐름을 묵상하고.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영상의 시간,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나누기 때문에 2번씩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번만 읽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하려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리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미라는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미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와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앞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고 느껴지는 게 뭐냐 이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체 본문을 읽어보고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죠? 네, 저는 다니엘의 그 겸손한 모습. 30절에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장래일을 왕이 생각하실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에게 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궁극적으로 이 계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또 4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죠.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또 한 부분은 그 위대한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영적 기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런 면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정말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친구들은 각 도의 도를 다스리는 이제 그 수령들, 방백들이 됩니다. 성공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건 위대한 승리의 성공의 비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역할극 해보고 소감 나누기. 자, 여러 사람이 같이 하거나 초등학교, 중고등부 또 이럴 때는 역할극을 한번 해보시고 혼자서 할 때는 역할을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꾸 뇌의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우선 나레이션이 있죠. 저기 쭉 나레이션. 그 다음에 다니엘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역할을 좀 나눠 가지고 예를 들면 1절에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는 서론적인 역할을 해요. 서론적인 역할. 그래서 요것도 담당해보고 그 다음에 31절, 35절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고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36절로 45절은 해석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역할이 47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레이션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걸 분류를 하면서 또 이렇게 이 내용이 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자, 세 번째는 이제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끝줄에 나타나는 뭔가? 이건 시작과 끝을 기억해 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작 부분은 은미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네, 은미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끝은 다니엘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했다 하는 내용. 다니엘의 요구대로 했다. 야,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왕이 다니엘의 말을 이제 100% 아주 신뢰하고 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일할 때 사장님이 또 회장님이 내가 하는 말을 100% 다 신뢰하고 들어줄 수 있다면 그럼 성공한 거죠. 네, 그만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거니까요. 네. 자, 이제 구조 정리입니다. 이게 이제 본문을 내 안에 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구조 정리예요. 구조 정리. 이걸 위해서는 내용의 흐름도 파악해야 되고 분석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잘 훈련이 되면
국어라든지 또 사회 공부하는 거, 수학 분석하고 이런 것들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저는 크게는 3, 5, 14. 우리가 3, 5, 15잖아요. 곱하기 3, 5, 15. 근데 여기서는 3, 5, 14로 이렇게 구조를 나눠봤어요. 먼저 3은 서론적인 거예요. 은밀한 게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왕의 그런 고민을 덜어주시려고 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5는 이제 꿈의 내용이에요. 왕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이제 노시고, 9번역엔 동이라고 되어 있죠. 노시고,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와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은 이제 그 철과 진흙,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뜨인 돌이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발가락을 치니까 다 허물어졌고, 그리고 뜨인 돌에 온 세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거 이제 요게 구조가 5예요. 그 다음에 뒤에 10은 해석입니다. 이제 해석을 알게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금머리는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다 왕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철과 같은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엔 발과 발가락처럼 인류 역사가 이렇게 사람들이 민족과 민족이 섞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많아진다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등장한 그 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해석을 듣고는 너무 감동을 해서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예물과 선물을 주도록 하고,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 나라에서 최고 높은 자리로 이제 세워요. 나라를 전체를,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런 지혜자들의 머리를 삼고, 마지막 구절에는 그 다니엘이 또 원하는 대로 그 친구들에게 자리 한 자리씩 지방의 도를 다스리는 이런 지위를 주게 된 거죠. 네, 요게 이제 구조예요. 3, 5, 14.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쉬운 내용들, 구조를 정해 보시면 됩니다. 자, 본문 속에 서로 다른 종류, 네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저는 등장인물, 요걸 좀 구분해 봤어요. 하나님, 느부갓네살, 신상,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신상의 구조를 또 적어 봤습니다. 금머리, 은, 가슴, 팔, 그 다음에 놋, 배, 넓적다리, 종아리, 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 철과 진흙. 네, 그리고 뜨인 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걸 또 분류해 봤어요. 중요한 단어. 이렇게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설교자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주제들이고, 우리 또 묵상할 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에요. 은밀한 것. 네, 은밀한 것. 그 다음에 생각할 때, 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신다. 크신 하나님, 확실합니다. 네, 아주 뭐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단어들이에요. 이렇게 본문 속에는 뭐 시간만 나면 몇 시간씩 여러 가지를 하나씩 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동사, 그 다음에 주어, 또 뭐 이런 거 다 분류를 해보면 시대적 상황 이런 거 굉장히 은혜가 되죠. 자, 이제 본문을 읽고 눈을 딱 감아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우선은 은밀한 것, 그 다음에 신상, 그 다음에 알게 하셨습니다. 또 신상에 뭐 금, 은, 뭐 놋, 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다. 뭐 이런 거.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네,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단어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코너입니다. 이야기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더 전문적으로 해보신다면 노트를 따로 한 권 만들어서 이걸 이야기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꾸며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또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적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니엘에게 은미라는 것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은미라는 것을 알고 너무 흥분이 돼서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가서 그 꿈과 해석을 알게 해줬습니다. 왕이요, 왕께서 장래일을 깊이 생각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왕이 한 신상을 보셨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이렇게 막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돌 하나가 탁 떠오르더니 그게 발가락을 딱 치니까 다 무너졌고, 그 뒤에는 온 세계에 이 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왕이 보신 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해석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왕이요, 이 금머리는 바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다 왕해 주셨는데 바로 그분, 그 금머리는 왕이십니다. 근데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놋과 같은 나라가 등장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또 철과 같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이 나라는 엄청 강대한 제국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나라 갈라져서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처럼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나라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나의 나라를 탁 세우십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많은 예물을 주게 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 정말 멋지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온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그 친구들도 각 지역, 각 지방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로 세워 주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벌써 다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야기를 꾸며보면 모든 게 다 쉬워져 버립니다. 이게. 네. 천재는 이야기꾼이에요. 이야기꾼이 바로 천재. 이야기 속에는 창의력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하실 때 항상 이야기로 들려주셨잖아요. 비유. 천국은 이와 같은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이제 내용, 제목을 정해봐야죠. 다 분석도 해보고 내용도 보고 다 하겠어요. 어떤 제목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위대한 승리. 위대한 승리. 네. 통쾌한 승리. 수많은 박수와 술객들이 다 모여있는 앞에서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탁 이야기하고, 왕 앞에 탁 이야기하고, 왕이 엎드려서 절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탁 되고 말이죠. 참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자, 반성도 해봐야죠. 네, 반성. 다니엘로 인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저는 과연 나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된 일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전쟁 포로로 잡혀온 그 다니엘에게. 비결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마다 가정교육, 부모교육, 교회교육,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그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결국 가정교육이란 말이죠. 그것이 내면의 속에, 뇌 속에 아주 그냥 강하게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고, 그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기도하게 되고 말씀 연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비밀을 알게 됐고 이런 위대한 승리를 가져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저한테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마음이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 28절처럼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 세상의 환경이 내 앞에 엎드려 굴복할 거야. 내가 굴복시킬 수 있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확실성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사물을 보면서 어떤 현장을 보거나 하면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보세요. 처음엔 뭐가 있었고 끝엔 뭐가 있나. 그 안에 떠오르는 건 뭐지? 서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지? 구조를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분류해보고 이야기로 오늘 어디 갔는데 이렇게 됐고 무엇을 만났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다 기억 속에 저장이 돼요. 기억 속에. 네. 자, 오늘도 이 묵상을 통해서 얻어진 정말 멋진 흥분된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런 승리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승리, 이 멋진 통쾌한 승리, 다니엘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 사업장, 또 학교, 학업에 오늘도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주님. 갈등과 분쟁, 서로 미움과 서로 그런 갈등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화평한 화목한 마음들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에 소멸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환란 속에 있는 이슬람권, 힌두권, 또 북한 그리고 공산권 속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